제가 1월과 2월은 매월 첫 주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3월부터는 우리의 구역 예배들이 대개 세 번째 주 이후에 되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매월 둘째 주일에 구역의 교재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지난 2월 2014년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었고 이젠 다 폐막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88개국이 참가했는데 이때 모토는 Hot, Cool, Yours 그런 것이었습니다. 15개 종목 총 2,873명이 참석해서 자웅을 겨루는 이 대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개최국인 러시아가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금메달 3개를 가지고서 13위를 차지했습니다. 각 선수들은 자신들이 속한 나라에 이름을 걸고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또 자신의 이름도 역시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소망이 우리의 이름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저의 이름의 경우에는 저의 부모님이 빛이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서두로 말씀드린 올림픽에서 목에 걸고 열심히 일하는 노력하는 자기의 대표 나라의 이름과 또 자기 자신의 이름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개인의 존재 그 자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품성과 속성 그리고 인격들이 다 이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처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지만은 중간에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이름들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더러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압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사울이었던 핍박자가 바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물의 됨됨이나 인생을 요약하는 그런 의미로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말씀이 기록된 이때 당시에 한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존재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존재나 그 사람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그런 개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5절, 8절, 10절에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각각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낮과 밤의 소유자이시고 낮과 밤을 지배하신다고 하는 뜻을 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8절에서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육지에 있는 모든 지구상의 물과 또 육지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정체를 그들에게 이름으로는
밝히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창세기 32장 29절에서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엑소더스 할 때에 결국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내 이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밝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지배하시고 소유권이 있으신 분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을 참고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은 이거다라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신약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형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모범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영어 주기도문에서도 hallowed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 말은 과거의 고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는 hallowed가 아닌 sanctified, 그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be sanctified,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매일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이름을 높여 올려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는 이적과 기사들을 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마술을 부리는 마술사들이 저 아이템을 우리의 사업에 가져오면 좀 돈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져오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처럼,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가 지금 도용하고 있는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 혹은 야훼 등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여러 명칭으로 나타나는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 엘이라고 하는, 엘은 다스리시는 분, 강하신 분, 또 야훼 할 때 앞에 야는 야훼 어미만을 표기하는 것이고요. 야훼는 제호바라고 하는 이 야훼는 스스로 계시니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신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 또 복수로 말할 때는 신들, 어떤 재판관, 그런 의미이고, 엘샤다이는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엘엘리온,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도나이가 Lord,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야훼 체바옅, 이것은 만군의 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엘이라고 하는, 앞에 붙어있는 엘, 이 의미가 고대 중동과 성지, 홀리랜드에 사는 그 사람들의 사고 안에 어떤 신성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신성한 네 문자라고 말하고 있는, 굳이 영어 알파벳 표기로 한다면 YHWH로 읽을 수 있는 저 네 글자는 신성한 네 글자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로 하는 일이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앞에 나온 성경 봉독자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고 하는 글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이름을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읽을 줄은 아는데 읽지를 않았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읽으면, 물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 그 단어를 보면서도 그들은 야훼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Lord,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쭉 읽어나가다가 야훼께서라고 하는 그 말은 예를 들면 아도나이께서, 이런 식으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이 말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에서 모음과 원래의 단어의 뜻인 야훼라고 하는 말에서 자음을 합해서 읽었습니다. 이해가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화면에 보시는 신성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읒, 니은, 시읒, 이응, 히읗, 니은 이런 것들이 자음이고 나머지가 이, 아 이런 것이 모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달라서 모음 없이 자음만 써놔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성경이나 웬만한 문서들이 다 자음만으로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읽는 법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밑에 모음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의 모음과 야훼, 원래 야훼의 자음을 합해서 읽어보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읽게 되는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19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좀 비슷한 상황으로 읽었는데, 역시 신약에서 이름은 구약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화시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데우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데우스라는 말을 썼고, 주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큐리오스,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큐리오스는 역시 Lord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구역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가면서 풀다 보니까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내용이 좀 심오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야 될 의무가 크리스천인 우리에게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선수가 글쎄 타이거 우즈라고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처음에 프로 데뷔하면서부터 특정한 회사인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도 그는 5년 동안 일 하나도 하지 않아도 5년 동안 있으면 계속해서 1억 불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광고 수입입니다. 1억 불을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하셔서 얼마나 되는 돈인지 계산할 수 있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그 골프를 잘하는 선수가 그 특정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또 무슨 그 골프 용품을 쓰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그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광고 효과가
그만큼 5년에 1억 불을 그에게 지불할 만큼 된다고 회사에서 결정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렇게 새겨진 얼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겨진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욕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서 제 3번째 계명을 범하는 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려야 되는, be sanctified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지난 수요일 날 시작된 사순절, 즉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침묵과 고독을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영적인 전통은 초기부터 침묵과 고독을 그리스도인이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진보로, 그리고 기도의 삶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침묵과 고독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사건을 든다면 그것은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그 사건입니다. 이 3가지 사건들은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깊은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신실한 영혼은 진보하고 성경에 감추어진 신비들을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과 고독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침묵과 고독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는 단계에 꼭 필요한 내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이 침묵과 고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 특별히 고독 때문에 견디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고독을 통해서 실제 내 자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그 고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묵과 고독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일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동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학자들이 또 과거 수도원에서 수도하던 수도사들이 알 수 없음이라고 말했던 공 혹은 무라고 표현된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침묵과 고독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침묵과 고독 속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인계받아서 하나님께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침묵과 고독은 교회 안에서도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통해서 고독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중에서 듣는 능력, 그리고 묵상과 고요와 내적인 침묵 안에서 자양분을 공급받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는 한번 침묵과 고독의 여행을 해보는 그런 영적인 여행을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하고도 거룩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역 교재에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누군가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존재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치케누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위로자, 기묘자, 처음과 나중, 반석, 피난처, 소망, 선한 목자, 선한 선생님, 힘, 왕, 재판장, 떡, 능력, 이렇게도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육신을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그런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은 특별히 12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름에는 어떤 한 존재의 실체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있으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 이미 객관화되는 대상이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소속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존재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에 성경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도 하나님은 도대체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을 붙여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물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에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이름을 드리는 필요도, 그분이 스스로 이름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는 명가 명, 비가 명, 도가도 비가도라고 하는 저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인간이 그렇다면 도를 알겠는가?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무명천지 지지모, 유명만물지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무명입니다. 만물은 그런데 이름이 붙여짐으로 인해서 유명만물지시, 모든 만물은 무명에서 이름이 붙여짐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전에 성경으로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너는 하늘이야, 너는 땅이야, 너는 물이야, 너는 무치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만물이 존재했던 것처럼, 이 노자의 말은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붙이니까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름을 가진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원래 이름이 없으셨던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한은 무한과 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시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공간 안으로 하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스스로 제한된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유한한 존재에게 함께 거하게 되신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을 밝히셨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내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당신을 지극히 작은 존재로, 작은 분으로 만드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 존재는, 인간인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후에야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비로소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언제라도 다시 있을 수 없는, 그 전에도 없었던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던 이 세상이 드디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우리 인간들은 비로소 인생이 무엇이고 만물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양 철학적으로도 스스로 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그 앞에 순종할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오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라면 유익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편과 또 지혜 문학인 잠언, 전도서, 욥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복을 오고 앞으로도 계속 오는 많은 세대에 베푸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개념인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많은 책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출애굽의 기적과 같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주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 전체가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주관하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에 맞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무한한 것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와의 관계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아갔음 그 자체가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 우리의 삶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